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바울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이렇게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시를 대체적으로 육체의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구절을 근거로 해서 간질 혹은 안질로 눈병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육체의 질병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이 가시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지를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 가시만 조금 사라지고 없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더 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시가 사라지기를 뭐했다고요? 기도하였습니다.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였다라고 8절에 나와 있지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요. 뭐라고 응답을 주십니까? 바울은 가시가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에게 뭘 두시겠다고요? 계속 가시를 주겠다고 응답을 하십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일단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는 가시가 없어져야 한다고 바라지만 나는 아니다. 가시가 있어야 너는 오히려 너에게 가시가 있는 게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내가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쓰는 것은 가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시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쓰는 것이다. 실제로 내가 약할 때마다
나의 은혜를 넉넉하게 경험하지 않았니?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내가 강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 크게 나타나는 것임을 잊지 말아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강하고 잘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시가 없어서 영적으로 무능해지는 것보다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나를 더 의지함으로 나의 능력을 계속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이 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자꾸 약하게 만들고 사역하는데 방해가 되는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가시를 바울에게 계속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는데 육체적으로 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육체를 약하게 두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왜 바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을까요? 왜 바울의 육체 가시를 두고 약하게 하시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잘 나와 있지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의 응답, 바울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 응답으로 주십니다. 바울이 원하는 기도는 가시가 없어지기를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삶을 기도의 응답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시로 인하여 은혜를 받고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의 자리에 가시를 둔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가시가 자기 신앙과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없어져야 된다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시를 계속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가시로 인하여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대부분은 가시가 있으면 가시가 사라지기를 대부분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였는데도 가시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가시를 두시겠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시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가시가 괴로운 것이지만 영혼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가시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가시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가시에 대한 관점이 바뀐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면 가시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가 있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가시를 통하여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아이를 키워본 부모는 압니다. 아이를 편하게 키우는 것보다는 아이를 조금 힘들게 키우는 게 아이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임을 압니다. 오늘날에는 사랑의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지. 하나는 뜨거운 사랑, 하나는 차가운 사랑이 있다고 그럽니다. 뜨거운 사랑은 뭐든지 다 주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이에게 그만 주어야 하는데 자꾸 주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차가운 사랑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주고 싶어도 주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차가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뜨거운 사랑만 한다는 거죠. 자기 아이를 위해서는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오히려 좋으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부모를 몰라보고 은혜를 몰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오히려 아이를 키울 때에도 부족하게 키우는 게 그게 참 사랑이고 아이를 바르게 잘 키우는 거라고 하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 모두가 가시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시가 힘드니까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 자녀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얼마나 경험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가시가 있습니다. 설교하는 저에게도 다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꾸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가시, 나를 무능하고 소심하게 만드는 가시, 그래서 좀 없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가시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몸에가 가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저 마음 깊은 곳에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생활에 가시가 있습니다. 자꾸 살다가 보면 자꾸 초라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시 같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까운 곁에 늘 가시처럼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시가 있다면 여러분 바울처럼 사라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시에 대한 생각을 바꾸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가시는 사라져야 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가시가 나에게 좋은 것임을 이런 생각의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시는 나에게 좋은 거야. 지적으로 동의가 안 되고 생활 가운데 그게 뭐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 가시는 너에게 필요한 거야. 가시는 너에게 좋은 거야. 가시 때문에 너의 사역이 풍성해질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임의 가시로 인하여 한나는 큰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한나는 불임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기도하였고 오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임의 가시는 쉽게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가시가 제거될 때까지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하였습니다. 한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한나에게 하나님이 그냥 아들을 주는 게 아닙니다. 더 사무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필요한 쓰실 그 사람 사무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불임의 가시로 인하여 괴롭고 힘들었던 한나와 한나 가정에게 하나님은 결국에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가시가 없었던 분인 나는요, 남편을 통해 잠시 좋은 것을 누렸지만 결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일은 맛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원하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시는 바를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가시가 없었던 분인 나처럼 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맛보지 못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가시는 있었지만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맛보는 한나처럼 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시가 있어도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맛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혹 가시가 있습니까? 가시가 사라지기를 기도하였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가시, 또 다른 큰 가시들이 계속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시로 인하여 때가 되면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시로 인하여 원망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시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시가 있어도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시고 가시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서 우리의 영과 육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가정마다, 목장마다, 일터마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